오늘 말씀 제목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 초입까지 이제 교회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편도로 교회까지가 거리가 자전거로 오면 한 37km 정도 됩니다. 뭐 그런갑다 하시겠지만 자전거로 37km 여기서 타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근데 또 이 거리가요, 직선 그 평평한 평지만 달리는 게 아니라 이 오르막이 있어요. 그래서 또 경로에 또 산을 넘어요. 이 큰 산 하나를 넘고 작은 봉우리 몇 개를 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할 때 이 자전거를 타면요, 그 코스의 이 획득 고도, 그러니까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그 오르막을 많이 올랐냐, 이런 게 이제 정보로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는 코스 왕복으로 하면 웬만한 그 훈련 코스에서 오르막을 오르는 것보다 한 2배는 많이 올라서 다닙니다. 그래서 쉬운 코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자전거 도로가, 왜냐하면 여기는 원래 이제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된 데를 코스로 이렇게 짜는데 교회를 와야 되니 어쩔 수 없이 도로 옆 공간이 좀 있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 도로를 찾아서 군데군데 그런 데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운동을 따로 안 하고 교회 오면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기도를 했다가 작년 말에 또 참 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오르막이 늘 이렇게 막 엄청난 오르막이 있는 게 아니라 늘 힘들게 야 그래도 이번에는 봉우리가 좀 작구나, 저희 좀 넘어보자. 또 넘어보면 그 다음엔 또 평지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지만요, 그렇습니까? 우리 이 김씨 집안의 이 문제는 참 늘 멀리서도 보이지 않는 산봉우리들이 앞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겪고 또 많이 어려운 어려움을 또 겪고 이러면서 제가 또 많이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또 못하게 됐고, 그걸로만 또 못하게 한 게 된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이제 목회에 전념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한 가지 또 제 내적인 도전이죠. 내가 돈 버는데 치중하고 힘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채워주시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언하고 일을 안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번복했잖아요. 힘들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 도저히. 안 채워주셔서 더 힘든 어려움만 주시기에, 그래서 또 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끊어졌던 그 기도의 시간들. 근데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일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얼마 전에부터 또 몇 주 됐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참 기도하면서 뭐 목사든 성도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깨어가고 기도해야 깨달아가고 기도해야 답을 찾아가는. 기도할 때랑, 물론 이제 기도한다 안 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그러면 그렇게 나와서 기도 안 할 때 기도를 아예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실까봐, 오해하실까봐 얘기하지만 기도는 해요. 아침 기도도 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것. 기도는 여러분 밥이 귀찮아요. 여러분 살찔까봐 밥을 더 못 먹지,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더 먹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그건 말해 뭐합니까? 기도는 나중에 끝에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겠네. 백익무해입니다. 백익무해. 담배는 백해무익, 기도는 백익무해.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누가 잡아가요? 기도 많이 한다고 누가 야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냐, 정신 나갔어 뭐 그래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정신이 나간 거지.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놀라운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다다익선, 백익무해입니다. 기도하다 보니 그래 갔어요. 제가 그 경험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없구나. 목회도 뭐가 없구나. 그리스도인의 삶도 뭐가 없구나.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러면 기도만 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힘내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돌파할 돌파구를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만날 수 없었던 귀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래서 누가 야 기도만 하냐? 기도만 하면 어떡해? 그 시간에 뭘 알아보고 뭐 해야 되고 일은 안 해? 기도하고 일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로지 기도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여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몇 번 나오는지 다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요. 1장과 2장에 연이어 나와요. 오로지. 사도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신도가 된 사람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지 않으면 막 공허해. 제가 더 월요일에는 참 제가 늘 저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전주에도 월요일 날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왜? 다른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해봐도 별로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거. 이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뭘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오직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공허한 마음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끝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겨났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참 우리 가족의 고백이지만 황당무계한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더 늘 이 설교 강단에서 어려움 하니까 참 듣는 분들은 예를 들어 모르는 분들은 저 목사는 뭐 어려움이 많나 보다 하시겠지만요. 제가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때마다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이 김종인의 고난의 삶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자서전으로 엮어서 다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다시 기도하지 않고 이 시련을 또 맞닥뜨렸다면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구나. 왜요? 이 고난을 대비해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개입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몰래 하나님 눈을 피해서 하나님 모르게 이렇게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이유가 있구나. 어떠한 이유이든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죽으나 사나 그 순간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십시오. 여러분의 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십시오.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제 주님 곁으로 갑니다. 뭐 자각하고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불현듯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죽음이라는 게 참 두렵잖아요.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참 물에 빠져 죽을지 불에 타 죽을지 핵을 맞아서 죽을지 총에 맞아 죽을지 자연사할지 병에 걸려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음이 참 두렵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덜 고통스럽게 죽고 싶습니다.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이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참 기도하는 교회다. 이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능력이 기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점점 사랑이 메말라 갑니다. 누구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에 이뤄내고요, 이 이뤄낸 사랑을 이 땅 가운데로 이뤄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사랑의 만남이 또 사랑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죽어라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을 이루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발버둥 치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중에서 어디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냐면요, 사도행전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Acts of the Apostles,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 사도행전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 그러니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역사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초기 기독교에는요, 사도행전 외에도 행전이 몇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단지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정경으로 인정된 건 사도행전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거를 외경이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외경?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해서 보기도 해요. 뭐가 이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외경 행전 중에 뭐가 있냐? 뭐 베드로 행전, 요한 행전,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행전도 있어요. 그 유명한 여러분 쿼바디스라는 영화 아시죠? 쿼바디스라는 뜻이 뭐예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인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베드로가 이 네로 황제 때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 대화제가 있었잖아요. 로마에 큰 화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막 수습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민심을 수습하려고 이걸 누구한테 떠넘겨버려요? 기독교인들한테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을 잡아서 학살합니다. 그래서 로마 대학살이 일어났던 그 원인이 바로 로마 대화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 핍박당할 때 도망을 간 거예요. 떠나서 도망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일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떠나온 그 양들에게로 내가 간다. 베드로가 거기서 또 한번 회심하고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이제 사형되는데, 주님과 똑같이 사형될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일화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외경입니다. 정경으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딱 꼬집어서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일화가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라는 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뭐 했습니까? 그때 이들이 했던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너희를 도우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요. 어디에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는요, 이 시작이 성령을 기다림과 기도함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곳곳에 여러분 이 성령과 이 기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과 기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뭐라고 할까요? 성령행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행전은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의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에서만 무려 몇 구절인지 아십니까? 제가 다 헤아려 봤어요. 50구절이에요. 50구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꽤 많이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요,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비율로 따지면요, 구절로 따지면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수많은 이야기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장으로 가득하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헬라어로는요, 신약성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형용사는 이 명사를 수식해 주죠. 어떠한 영, 거룩한이라는 뜻의 하기온이라는 그 헬라어가 결합돼서 뭐 하기온, 푸뉴마, 그리고 이 조금 이제 어미와 어간이 막 변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이 번역은요, 하기온, 푸뉴마 하기온이에요.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보혜사.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혜사가 어떤 뜻이에요? 예전에 보혜사 성령 이래서 어린 때는 이게 무슨 이름이지? 이랬는데 도우신다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들어보셨죠? 이 성령이라는 표현에 그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뭐이구야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 겸손하셔서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요,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렇죠? 목사에게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은 평생의 과제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뭘까요?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때 베푸셨던 게 뭐였어요? 바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성령 세례예요. 세례.
성령 세례.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도행전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한 제자들의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강림하셔서 임하셔서 어떤 뭘 베푸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뭡니까? 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고 물 찍어 바르고 이렇게 하는 이게 이 행위가 세례예요? 이 어떤 행위예요? 세례가 씻어내는 거? 원래 여러분 예수님도 받으셨지만 어떻게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도 이 지구촌 교회가 침례교회여서 침례를 꼭 받아야 된대요. 한 번 더 나 재세례파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막 우스꽝소리로 우리 장로교 출신들은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런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들도 멤버십으로 이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좀 그래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침례를 받았습니다. 참 저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뭐냐? 물에 이렇게 가려주시고 침례하시는 분이 가려주시고 물에 진짜로 팍 담궜다가 딱 뺍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행위이지만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 세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상처 입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상처 입었던 것들이 회복돼도 이게 새살같이 잘 돋아날 수도 있지만 상처가 크면 어때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죽어져 없어지고 이제는 새롭게 되는 것이 생명,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 너는 이제 새로워졌어. 너는 이제 이전에 그 죄악으로 사망의 권세로 묶여져 있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제 그와 무관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된 거야 라는 그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 성령으로 완전히 죽어진 그 영적인 모습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정말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요 성령으로 충만했다고요. 새로워졌다고요.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 보이지? 솔직히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 늘 책망받잖아요. 믿음이라고는 하나 바라볼 게 없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성령이 임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 세례 경험해 보신 분? 응? 해보셨어요? 성령 세례 같은 거는 경험해 보셨겠죠? 그렇죠? 성령의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인해서 막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잖아요. 방언 받으셨을 때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막 터져 나오는 그 나도 모르는 그 말들, 영적인 그 언어로 쏟아내는 그 기도들. 요즘에 제가 오면서 또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요즘에 예전에는 막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다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세상 사는 이야기들. 야, 요즘에 주식장이 뭐 어쩌더니
뭐 야 여기 좋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로 나눔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은혜의 나눔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의 역사, 방언을 받았어. 진짜 그래요. 저도 지금 아직 40도 안 됐지만요, 예전을 돌이켜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요. 은혜를 사모했다고요.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그 성령 충만함은요 외적인 은사들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요. 여기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맺혀지고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 성령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은사들로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예언함과 방언과, 예? 그 가운데 또 이제 그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지 않도록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이 은사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 세례. 근데 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세례는요 사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없어요. 자 보세요.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이 두 가지 이유를 크게 들어볼게요. 첫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도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이런 경험 했다고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글쎄요, 역사적으로 그 이후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 겪었다라는 그 기록을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하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강림과 성령 세례, 여러분 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이때 처음 그 강림, 그러니까 보내기로, 물론 이제 그 전에는요, 그 전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까요? 이 땅에 아예 개입을 안 하셨을까요? 있었습니다. 하셨어요. 왜? 그 전에도 성령 충만. 세례 요한도 그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잖아요. 예,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고요. 이전에도 구약 시대에도요, 주의 영으로 충만했다. 주의 신으로 충만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 특별한 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셨던. 근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뭐예요? 이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모인 그 120 문도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만인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도 아직도 개혁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 그때가 이제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성령 세례는 그 이후로는 없다. 왜? 그런 것과 동일한 건 아직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때 했던 사람들의 방언인데요. 이 방언이 지금의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대인 방언이다, 대신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은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근데 잘 모르겠고, 어쨌든 방언이요, 방언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투리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고유의 언어가 방언이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2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이건 없네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 정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 주변이었지만요, 소아시아 또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 지역의 언어들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어요?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일을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온 사람들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죠.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내 나라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하냐? 그 방언은 글쎄요, 근데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스카프레노 목사님이 한국어 방언을 받으셨다? 아닌가? 반대인가? 그 사모님이 영어 방언을 받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언어의 방언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저기는, 그럼 그분은 호련히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셨을까요? 소리도 들었을까?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뭐 맞춰졌다면 그럼 같은 사건으로 봐야 되나?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걸 겁니다. 어쨌든 이때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이후로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때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갖고요. 이때와 동일한 성령 세례의 역사가 부어진다. 내가 사도다 해가지고 신사도 운동이 막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사도들에게 권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 사역이라고 하면 또 이단으로 이제 평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러면 사도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에게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은 성경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때의 사건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막 방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성령 세례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증표입니다. 너는 세례 받은 사람이야 하는 거지, 세례를 이렇게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네. 이러면서 또 이제 막 신학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고 막 꺼내야 될 이야기가 많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고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주하신다고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게 쟁점인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님께 요청하고 동역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역을 잘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거.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님과 깊은 관계에 있다. 신앙생활의 지표는요, 여러분,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우리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내주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과의 관계, 교회와 세상의 관계,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 또 우리와 세상과의 그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신앙생활의 지표입니다. 신앙의 지표예요. 특별히 성령님과의 관계를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또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과 또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제자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읽어내는 그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충만하시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 기도. 그래서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결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1장에서 4장, 사도행전 1장에서 4장에서 이 사도행전의 기도, 제가 한 5가지로 추려봤어요. 첫째, 기도. 어떤 기도냐?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한 3번째 읽는 것 같으니까. 자, 제자들이 여인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이들만 기도했습니까? 또 15절에 보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20문도라고 하잖아요.
이때 함께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다락방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 안 떠오릅니까? 나만 떠올라요? 어떻게 다락방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이게 그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당, 뭐 시클 뭐라고 해야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식당이라고도 표현하고 다락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충분히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자, 기도가 뭐예요?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행해야 하는 일.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렇잖아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힘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키입니다.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문이 열립니다. 때가 됐을 때 문을 열어야 되는데 키가 없으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여러분 새로운 사도를 제비 뽑기 전에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제비 뽑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이 웃기지만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늘 제비를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으로 얻으면 안 돼요.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한 일, 그러면 뭐 중요한 일과 안 중요한 일을 여러분 입맛대로 나누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게 하실 때 여러분 그 만사가 중요하죠. 여러분의 모든 일을 결정하실 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뽑게 하시는 자가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를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로또 번호 찍으러 가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으로 치킨이나 피자 중에 뭘 먹을까요? 기도하고 뽑아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중요해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오로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 오로지. 여러분 이 오로지라는 말을 잘 묵상하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로지. 제가 지금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이 막 없어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흔들려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에만 힘쓰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뭐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기도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라는 뜻은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했잖아요. 이 사도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왔던 신도들도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국어사전에 이 오로지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직 한 골. 여러분 이런 단어 보신 적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골에다가 시옷 받침이 들어갑니다. 골. 오로지 한 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골이 뭐냐? 한쪽으로 트여 나가는 방향이나 길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튀어나가는 방향이나 길. 그러니까 오로지라는 건 진짜 다른 길과 방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나아가는 게 오로지라는 겁니다. 한 골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건요, 다른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 중에 기도가 있었다. 아니, 이 곁길은 조금 작은 길이지만 기도는 그래도 큰 길이었다가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건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만 힘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됐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정말 그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하는 듯이 그 정말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 교회 공동체입니까? 그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잖아요. 그들의 재산을 사도들에게 가서 바쳐내고 그곳으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서로 고아와 과부를 돕고, 여러분, 이 일을 해냈던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근데 그들이 해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걸 했더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다, 이걸 했더니 기도가 되었다,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거면 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넷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를 본 거예요. 정해진 기도 시간을 빼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이슬람 이 무슬림들은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뭐 행위적인 걸, 종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는 건 나의 불굴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나의 성실함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나의 간절함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시오.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는요, 환난 가운데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이에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이 기도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행전 4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혀가요. 왜?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인정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같지만 다른 종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랄까요? 메이저가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랍비입니다. 그 학식이 두터웠던 종교적인 것들로만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로얄층이에요. 부활.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삶이 끝이에요. 무슨 부활이에요? 지금이 만족스러워요. 바리새인들은요,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권력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활이 필요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가르치니 눈에 가시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는 거예요. 붙잡혀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신도가 됐던 사람들의 수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들의 민심이 두터워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민심은 어쩔 수 없어요. 이때 민심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심을 잠재울 수가 없고 이들을 벌할 그 적당한 구실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놓아줍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뭐 해요? 기도하는 거죠. 그 이후에요,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이 교회를 지켜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환난 가운데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해내는 것. 우리 교회가 해내야 할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백익무회입니다. 많이 하셔도 돼요. 예. 기도 많이 한다고 살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내 삶이 기도로만 채워져서 다른 건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못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로 승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오직 기도로 승부하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게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